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의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적인 그러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교회를 섬길 때 분열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제 이 분열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죠.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첫 번째, 일단은 마음이 좁아진 사람들은 자꾸만 분열의 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넓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받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버지 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형제요 자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우리는 다 모든 자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좁아진 마음을 가지면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로 우리 심정에서 마음이 좁아지면 자꾸만 분열되는 요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마음을 넓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어떠한 배운 어떤 지식, 어떤 체험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특별히 신앙에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떠한 이론,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붙잡게 되면 다른 사람들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이론과 자기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붙잡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다른 이들과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야지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서 이것만 맞아, 이런 것들이 바로 분열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만의 이론적인 또 나만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데, 사단은 바로 자기만의, 사람 안에 견고한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자기만의 이론으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붙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을 꺾어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남들을 판단을 잘하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판단하고 가르치는 대신 그들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부족함을 볼 때마다 먼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없고 그저 판단하고 그저 가르치려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이다.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단들을 보면 그렇죠. 뭐 신천지든 간에 이단들을 보면 자기만의 그 이론을 막 붙잡고 자기들이 말한 성경 구절만 줄을 치고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우리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
대부분 이단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들의 생각, 자기들만의 가르침,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다. 우리만이 참된 자들이다. 우리만이 뭐 14만 4천에 들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교만해서 높아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안에서 합당치 않은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뭐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들이 어리석으면 결국 속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음을 가진 것이고 결국 속아서 그들의 영혼까지 잃어버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냐? 이렇게 역설법으로 말한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도 용납한다. 여기 어리석은 자들은 아직 거짓 사도, 거짓 교사를 의미합니다. 자꾸만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여기 참된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서 율법적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요소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떠난 가능원에 그런 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로 바로 너희가 진짜 어리석은 자들을 잘도 받아들인다. 너희가 바로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뒤에 보니까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어리석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들이 뺨을 쳐도 그것을 용납한다는 그런 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조금은 진짜 뱀처럼, 뱀이란 말은 좋지 않지만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속임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 누가 참된 사도일까요? 그것은 참된 사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을 주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자가 진짜 사도예요. 영적인 자유함을 주고, 왜? 성령은 자유함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참된 자유함을 주고 또 영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사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자꾸만 묶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묶이면서 위축되게 하고 결국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이들이 결국 어리석으니까 사도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내가 너희 중 뭐 너희 사도다 이런 표현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12장 11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이 계속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계속 진짜 뭐 사도, 이 사람들이 진짜다, 사도 바울은 진짜가 아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답답하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크다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마 이럴 겁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우리는 직접 베드로한테 배웠다. 직접 베드로한테 배웠고 우리가 직접 베드로도 만난 사람, 우리가 진짜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어리석게 되면 참된 사도를 놓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 사도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도가 어떤 사도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사도가 된 표가 증거가 있지 않냐. 그거의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참음, 오래 참음. 내가 너희에 대해서 진짜 오랫동안 참고 있었냐. 또 기다려주고 참고 용납하고 영적 성장을 할 때까지 가르치지 않았냐는 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겁니다. 성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힘, 사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죠. 결국 우리가 믿으면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14절과 15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교회 안에도 자기를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아주 또 진짜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망가뜨리는 그런 자들이 사실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도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들이 진짜 사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어쩌든지 분열에 속한 사람들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꼭 나쁜 것만 아니죠. 나쁜 것도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열되고 당을 짓는 것은 정확하게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결국 뒤에 보니까 당 짓는 것과 분열함. 당을 짓고 분열되면 결국 이들은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같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이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하든지 우리 육신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자꾸만 분열되고 당을 짓는 것은 결국 육체에서 나온 것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이 몸의 하나를 파괴시키는, 교회를 죽이게, 영적으로 죽게 하는 그러한 요소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참된 사도고 거짓 사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 사실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주된 내용, 이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우리 행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이론적으로 또 타락한 사람의 심성에는 맞아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겠다. 이것이 뭐 틀리지 않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참된 복음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타락한 우리의 열심은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율법의 가르침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참된 복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에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짜가 가짜인가를 구별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핵심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어쩌든지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율법의 가르침은 아주 그럴듯하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참된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내 육신이 끝난 것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참된 복음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열된 자들의 특징은 조직을 줘요. 조직화된 것을 줘. 조직화. 사실 우리의 이 몸이 파괴되는 일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몸이 이렇게 분열되면, 잘려지면 몸은 죽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의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는 이 교회 몸은 생명으로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생명을 배제시키고 조직화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 그것은 결국 분열적인 요소를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는 것이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에서는 뭐 직장과 사업장이나 모든 정부 기관은 다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도 새해가 오면 어떠한 목표를 딱 갖죠. 올해의 목표는 이거다. 이것을 달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각 부서나 조직에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정으로 일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 압니다. 그들은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뭐 조직에서 회사 직원들이 뭐 이렇게 회사에 내려온 어떠한 달성이나 목표가 나오면 그들은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달성하는 방법도 알고 어떤 프로그램도 알고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곳이에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지침되면 그걸 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교회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과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우리의 참된 본부죠.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교회지, 어떤 조직을 따라 어떤 일의 성취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우리 올해는 꼭 이렇게 한 사람씩 전도하자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오직 성령과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국률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찾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 말하고 접근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냥 내가 한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그냥 내 생각과 능력을 사용해서 전도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지 교회는 성령이 우리의 본부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곳이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모든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이 시키신 일을 그 일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의 일은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과 분별돼야 됩니다. 조직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몸이 굳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흐름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의 흐름, 성령의 인도가 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봉사와 모든 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 모두가 움직일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조직화돼서 어떤 목표와 시행 방법이 있을지라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회사들은 직원들은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전혀 인도를 받으려고 하냐, 그 목표 달성을 목표로 갖고 그냥 자기 열심을 갖고 일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와 다른 것이야.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 결국 그것은 바로 분열적인 조직. 그래서 종종 너무나 사회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각 기관이나 부서의 리더가 되면 이분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사회에서 일 잘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기간을 맡아서 하면 막 일은 추진력이 꽤 잘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그 회원들은 마음에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갖고 잘한 이야기죠. 옛날에 우리 어떤 장로님께서 안수 집사 때 일을 되게 잘하셨어요. 어떤 행사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때 장로 회장의 말을 듣고 앞으로 우리 교회 체육대회를 하자. 그러면 체육대회를 하자. 그러니까 그냥 거기 어떤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예산. 근데 그 예산이 나름대로 이제 상의를 해서 얼마큼 들 것이다 생각해갖고 우리 모든 기간을 다 정리해갖고 남성교회는 얼마, 여성교회는 얼마, 장로회는 얼마, 모든 전도부는 얼마 이렇게 해갖고 그 진짜로 쉽게 그 예산을 만들어갖고 금방 오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저도 광고도 별로 안 했는데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성령의 감동 있는 분들이 후원하시면 그걸로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려고 광고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거 다 만들어 왔어. 어떻게 됐으니까 기간이 우리 교회안이 뭐 20몇 개인데 그거 필요한 거 딱 나눠갖고 좀 큰 부서는 얼마 딱 해갖고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수사람을 앉혀놓고 화를 낸 게 아니라 막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그렇게 봉사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모든 행사마다 돈을 거두면 기뻐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낸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는가. 교회 행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액수를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어떤 분들은 기뻐서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좀 알맞게 내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다 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지. 그 앞으로 행사할 때 돈을 딱 나눠갖고 이렇게 걷어오면 다시는 행사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안수님단이 나중에 한번 그때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 몰라갖고 얼마나 내가 혼나는지 그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내가 봉사 하나 보자. 그런 마음도 많이 가졌다고 웃으면서 하시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조직화해서 운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성령에 감동이 잘 안 들죠. 문제는 그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신고 할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에 순종하면 거기에 배가의 기쁨과 또 심은 자들에게는 배가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조직화돼서 똑같이 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 즐겨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내야지 거기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면 그거 드렸어도 그것은 씨앗이 되지 않아요. 죽은 씨앗입니다. 어쩌든지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막 일을 하려면 안 되고 항상 사랑과 긍휼과 하나됨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핵심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기관과 부서도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질적으로 앞장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직의 그 능력이기 때문에 막 강하게 추진력이 있지만 그 추진력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추진력이 돼야지 내 열심의 추진력이 되면 이게 하나됨이 나중에는 결국 분열됨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이러한 분열적인 영혼을 갖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됨 안에 있을 때 주님과도 하나 되고 그 오직 능력이 누려지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 하나됨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분열의 영을 멸하고 연합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꼭 이